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해서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정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이 지금까지 노정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나자 그리고서 이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는 우리 잘 알듯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있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하나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돼서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곳을 떠나서 또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떠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곳에서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런 여정들을 쭉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것이 오늘 도착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온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까 이 마라라든지 엘림이라든지 르비딤 이런 곳들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안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들이에요. 그 르비딤은 오아시스라기보다는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 그래서 아주 큰 계곡이에요. 작은 계곡도 아니고 아주 크고 긴 그런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넘쳐야 되는 곳인데 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르비딤은 그 수많은 한 400개가 되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저는 그 광야하면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여 주셨어요. 그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데 왜 그렇게 불만을? 뭔가 일만 터지면 불만을 터뜨릴까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뭐죠? 광야는 사막과 같아서 낮에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딱 하니까 그 밑에 그늘이 져서 괜찮은 거예요. 불 기둥 그 대신 밤이 되면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럼 불 기둥이 생기면 불 기둥 옆에 가면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을 다 지낼 수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죠? 거기다 사막에 먹을 게 없어 식물 과일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깡트만 하면 불만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기 보면 1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움직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쫓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만으로 쫓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의 선택으로 가는 사람들 속에 아니면 믿음의 선택과 더불어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곳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덮여서 보호했던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이건 완전 차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를 보호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서 거기에 들어가야지 살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광야에서 햇빛이 쨍쨍 찌는데 구름기둥 밑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 추위가 되면 불기둥으로 이렇게 모여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들이 가는 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 전체에 덮였습니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만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만나를 얻고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머무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때로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것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고 가면 좋겠죠. 그것도 한두 번이고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요즘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해서 다 붙어가지고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붙을 만한 곳에 다 넣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붙을 만한 곳에 넣었으니까 다 붙어가지고 막 골라서 선택해서 갈 것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결과들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데 떨어졌어요. 연락이 안 와. 그럼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붙은 곳, 갈 수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이곳을 선택해서 이쪽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합쳐져서 그러면 이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한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지만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을.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가는데 뒤에 말이 저는 멈춰졌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하나님을 시험하려. 아니 하나님 물이 없어요. 불평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죠?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수는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뭔가 틀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15장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15장으로 한 장 넘기시면 마라의 스물 사건 25절이에요.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16장 4절도 보면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매출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5장 16장 그 다음에 이제 17장이잖아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건 뭐고 하나님 백성을 시험한 것은 무엇일까? 그걸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건 뭘 시험했을까요? 답은 7절에 있어요. 빨리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대요.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뭐 응답이 없고 일이 잘 안 됐어요. 기도 응답도 없고 뭐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라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막 불만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확신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서운한 거지. 하나님이 신이 존재해 안 존재해 뭐 이런 거 갖고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예요. 그렇죠? 무신론자들은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유신론자고 유일신론자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 시험을 안 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시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들이 시험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신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신은 계세요.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시험. 부재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믿음을 더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글로 선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는 거였어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시험 아니야. 우리가 하는 시험은 뭐예요?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 우리 중에 내 선택 가운데 내 기도와 내 믿음의 행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에 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시험하실까요? 아까 우리 15장 16장 살펴봤는데 하나님 뭘 시험하시죠? 20장으로 넘어가세요. 출애굽기 20장. 20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왜 시험하신대요? 뭘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이었던 거예요. 공식적인. 근데 그 사건의 마무리 12절에 가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경외하는 줄. 하나님 시험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 모든 게 뭐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죠. 그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절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찾아라, 물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단은 시험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 계신 나한테 왜 안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지금 부닥쳤어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지금 부딪혔어요. 광야에서.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그럼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보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처절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하고 그랬듯이 이렇게 요소수 다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만 딱 가지면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오면서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다 그랬잖아요. 왜 기뻤을까요? 스스로가 대견하게 됐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한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면서 하셨던 거죠. 다 거둘 수 있지만 내 권한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되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해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욕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하고 화는 나지만 그만큼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 권한을. 속상하고 화나는 것만큼만 사용하고 욕하고 같이 비난하는 것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 권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밤도 되래요. 이스라엘 법은 이에는 이, 눈엔 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차 사고가 빵 나면 뒤에서 누가 차를 딱 받으면 이 들이받친 차가 어떻게 해요? 차를 다시 뒤로 빼갖고 그 차를 딱 똑같이 박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 그들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맞았으면 때릴 권한을 네가 갖고 있지만 너한테 또 다른 권한이 있는데 무슨 권한이냐면 때리지 않고 다른 뺨을 내밀을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권한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권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 한 대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권한이에요. 누군가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 나도 그의 겉옷을 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겉옷을 벗어줬다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내 겉옷을 벗어가면 나한테 있는 권한은 그 사람의 겉옷을 벗겨올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옷까지도 벗어줄 권한도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을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 남보다 내 권한을 100% 사용하여서 다 가져야지만 기뻐지는 권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 갖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졌을 때 오는 기쁨도 다 가졌을 때 갖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태호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친구가 빌려달랄 때 우리 교회의 말씀 생각하고 신년 양식을 생각하고 빌렸다. 이것은 그냥 누군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랑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했던 행동이 있다. 그럼 그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행동 속에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맨날 이래야 돼 당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피해의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조금.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가더라도 가끔은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옅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향해 불만이 생길 때도 있고 원망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다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자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 위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백성들 앞을 모세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대한 바위 앞에 섰어요. 반석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칩니다. 그곳에서 물이 나와요.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 지금 어디 서 계세요? 반석 어디? 반석 어디? 앞에 위에 옆에 뒤? 반석 위에요. 그리고 내 앞에 모세 앞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있는 반석 위에, 그쵸? 반석 위라고 써있죠?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뭘 쳐요? 반석에 누가 있어요? 그럼 모세 지금 누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서 반석을 같이 치는 거예요. 언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뭘 의미할까요? 이 반석이 누굴까요?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10장을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 우리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게 지금 오늘 사건이죠.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야 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은 아마도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반석이에요. 그래서 만세 반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채찍질 당하고 하나님을 맞으셨던 반석. 여기서 치라라는 이 단어가 낙하라는 말인데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기에 쓰여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이 단어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치라라는 단어. 맞으며 하나님께 맞았다라는 이 맞으며가 낙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야. 채찍질 당하고 맞고 깨짐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과 믿음이 옅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불만하고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려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팡이에 맞고 채찍에 맞아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옅어지고 또 우리가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올 때 우리가 순종의 어려움이 막 마음을 무겁게 할 때 그때 뭘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갈라지고 찢기시고 맞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목사도 막 설교하다가 목사는 뭐 오묘한 거 막 아무리 발견해도 예수님 얘기 나오면 막 정말 막 이렇게 말이 막 높아지고 막 핏대가 오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딴 얘기 들을 때는 좀 졸아도 예수님 얘기 나오면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절절해.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딴 거 없어요.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처음 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예요. 우리 주일학교 몇 달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질문도 하고 근데 다원이가 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걔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답이다 하는 걸 알아요. 갖고 엘리야 선교사 이름을 선지자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예수님. 그럼 뭐 히스기야 왕 때 누가 했다고? 예수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었어.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은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든 답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답은 예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런 목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교육받은 거예요. 교회에서의 답은 예수여야지 다른 게 되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그럴싸하고 아무리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답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고 그 답을 얘기할 때 목사가 가장 전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답을 들을 때 성도들도 가장 거기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목사인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진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답이 되고 예수가 힘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이 오고 또 낙담이 오더라도 하나님 왜 여기는 안 계시고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은 들어주실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답답함과 이해할 수 없음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또다시 얼굴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